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또 공동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교리를 공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깨달아서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적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12장입니다. 자, 조국이 주관이 엄마한테 가자. 빨리 엄마한테 앉자. 네, 가기 싫은 것 같습니다. 자, 신명기 12장 봅시다. 12장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내님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교리문답을 해야 되는데, 자, 볼까요? 주보를 보십시오. 오늘 7번만 하면 됩니다. 자, 1항부터 6항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항을 읽고 여러분들 2항을 읽으세요. 좀 정리 좀 할게요. 소라하면 안 되니까. 뒤에 누구있죠? 자, 아셀이하고 소라하고 앉자. 엄마 옆에 앉으세요. 자. 아셀이도 엄마 옆에. 12장 18절. 하은이도, 유나도 엄마 옆에. 12장 8절이요. 됐죠? 예, 좋습니다. 자, 제가 1항을, 남자들이 1항을 읽고 여자분들이 2항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부터 1항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심으로 그와 그의 모든 후손에게 인격적이며 전적이고 은밀하고 지속적인 순종의 의무를 지우셨고 언약 성취의 생명을 약속하셨고 파기의 사망을 근거하셨으며 그에게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부여하셨다. 보통 도덕법이라 불리는 이 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미성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예표적인 규례들을 담고 있는 어식법을 가까이 두셨다. 이 어식법의 한 부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혜와 활동과 고난과 언덕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또 한 부분은 도덕적인 의무에 대한 교훈을 제시한다. 모든 어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는 이제 폐지되었다. 하나님께서 정치, 존재인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가지 세상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백성의 신분과 특이하다.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공동성이 이용하는 것이며 누구에게도 이상한 선택을 주지 않는다. 도덕법은 어렵다함을 받은 자들이나 그 밖의 사람들까지도 순종하도록 정해져 있다. 즉,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의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법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 그리스도께서도 복음에서 이 법의 구속력을 조금에 속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크게 강화하셨다. 이는 복음이 이스라엘 법칙으로서
확신하여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게 되고 자기들이 그리스도를 회개한다는 것과 그분의 완전한 순종을 더욱더 분명하게 지키게 같이 읽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쓸모가 있는데 이는 율법이 죄를 금함으로 그들의 부패성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율법의 이웃들은 비록 그들이 이 율법에서 견고한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죄로 인해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 무엇인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떤 환난을 현세에서 당하게 될지를 보여주는 데 이바지한다. 마찬가지로 그 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인정하시는 사실과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에 의하여 그들의 몫으로 이 복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그 법을 준행함으로 어떤 복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금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한다 하여도 이것이 그가 율법 아래 있고 복음 안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실항입니다. 이에서 말한 율법의 여러 용도로 복음의 은혜에 배치되지 않으며 오히려 복음과 순조롭게 부합한다.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사람의 의지를 복종하게 하시어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하시니 제 19장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19장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뭘 주셨냐면 그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무슨 법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죠. 그럼 법을 통해서 누구를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주게 하죠. 그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보여주죠. 그죠? 구약시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법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러면 타락전도 있고 타락후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타락전에도 아담의 시대에는 하나님 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 법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타락 후에도 하나님 법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타락 후에도 구약 전체가 타락 후에를 보시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좀 크게 묶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율법을 보는데 율법에서 조금 나눠지는 게 뭐냐면 어떻게 나눠집니까? 이게 첫 번째 도덕법, 그 다음 무슨 법이 있죠? 의식법이 있죠. 그 다음 무슨 법이 있습니까? 예? 하나 더 있죠. 재판이죠. 자, 근데 모든 것이 어디 묶입니까? 율법에 묶이죠. 자, 구약 시대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죠. 그럼 이 법은 언약 바깥에 있는 백성은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배를 안 받죠. 그죠? 언약 백성들은 지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 이 법을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 이 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하나님이 계심을 예, 그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님 계심을 확인하는 방법도 맞습니다. 또 왜 법을 주실까요? 구별 죄를 구별 맞습니다. 그 구별도 맞죠. 그만 우리 심주호 행자가 말한 대로 뭐죠? 죄입니다, 죄. 율법을 주시는 뭐냐면 그게 죄야.
하나님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보는 거예요? 죄를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도덕법을 주셨죠. 그 도덕법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율법인데 의식법이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제사법. 오늘날 우리는 제사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하나님과 갈 때 양을 잡습니까? 안 잡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게 됐기 때문에 이제 제사법은 의식법은 지키지 않죠. 맞죠? 그 다음에 재판에 대해서 왜 재판이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할 때에 200만 명 정도 본단 말입니다. 전체가. 그러면 200만 명의 숫자가 있으면 그 200만의 숫자를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우선 법이 있겠죠. 율법이라든지. 그죠? 그러면 법이 있으면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재판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천부장, 백부장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뭡니까? 모세원자 심판하기 힘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10부장, 100부장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죠? 재판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재판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도덕법과 의식법과 이렇게 재법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게 뭐죠? 율법이죠. 율법에는 세 가지 정도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이죠. 이해됐습니까? 근데 내가 오늘 해야 될 게 이제 7항입니다. 7항인데 본문 읽었던 구절이 12장 몇 절 읽었죠? 신명기 18절을 읽었습니다. 자, 신명기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이죠. 그러면 신명기 18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가 됐죠? 택하신 곳에 됐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아, 예, 맞습니다. 그걸 이쪽 신명기 18장 용어로 바꾼다면 뭐 되죠? 택하신 곳.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죠? 자, 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뭐냐면 복음의 영속성이거든요. 구약에 주신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신약과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관련이 없으면 지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신앙에는 뭐라 적혔죠?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다는 것은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잠시만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십시오. 찾으신 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7절로 기억하고 있는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내라는 것은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이죠. 예수님 율법 폐합니까? 폐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아 폐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뭔다? 성취 성취, 완전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백성들 우리잖아.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도덕법, 의식법, 뭐죠? 재판법을 누가 성취하신다? 예수님이 온전히 성취했죠. 자, 끝. 자, 우리 주님이 다 율법을 다 성취했어. 율법을 성취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을 율법 폐지론자라는 거예요. 우리 율법을 지켜야 될까요? 지키지 말아야 될까요? 지켜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뭐죠? 결과로 지키는 거예요. 결과. 이거 중요합니다. 결과로. 자, 그러면 구원의 결과로서 우리가 무엇을 지킬 수 있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신명기 12장 18절에서 택하신 곳이라 했거든요. 택하신 곳이 구약 시대 백성들에게 강야 시대에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강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죠? 어디죠? 성막이죠. 자,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전이 어디죠? 성전이죠, 성전. 근데 장소가 적혀 있죠. 어디? 예루살렘이죠. 그죠? 자, 그러면 강야 앞에 아담으로 해가지고 모세 전까지는 택하신 곳이 어디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하신 곳을 세워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막과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곧 뭡니까?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겪습니다. 천년대에, 주전 천년대에 이 사사 시대 때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뭘 하지 않았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강야 시대에 그들이 기도하고 싶고 그들이 예배를 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강야 시대. 성막 누가 택하신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 강야 시대 살았는데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이해됐죠? 근데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성막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막은 이제 끝났으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죠? 돌성전인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야죠. 이쪽에 이제 강야 시대에는 성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택하신 곳이잖아. 복음의 영속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담 시대에 하나님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에요. 동산이 쫓겨났죠? 쫓겨나가지고 그들이 이제 예배드리는 장소를 뭘로 바뀌어지는 거죠? 뭐죠? 제사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이 됐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신약시대에. 그죠? 오늘 요한복음 2장 읽었죠? 자, 예수님 뭘로 오신 거죠?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어떤 성전이죠? 돌. 요 성전은 뭐죠?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오실 성막과 성전이 예수님이 성막이 되시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실 것이라는 구약 시대는 보여준 거죠. 그럼 복음의 영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복음은 영속성이 있는 겁니다. 자, 캣뚱구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요한복음으로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수가 읽어볼까? 아멘. 자, 말씀이 육신, 이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육신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근데 육신이 됐는데 거하심에 대해 나오죠. 이거를 거하심에를 찾아보시면 성막을 치시면 뭐라고 해? 예수님이 오셨는데 성막을 치심에 된 거예요. 성막을 치심에. 자, 성막을 치심에 됐죠? 요한복음 2장을 가보세요, 이제. 이 장 한 구절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 몇 절이죠? 19절 한번 봅시다. 예, 맞네. 19절 가지고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시되 네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돼 있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게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에 자, 여러분 성막으로 얘기할 때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몸을 가리키는 거죠. 성전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럼 예수님은 성막이시고 예수님은 성전이시죠.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성막과 성전이 나오셨죠. 자, 하나님 택하신 곳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시대 강야시대에는 성막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돼요. 맞죠?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올라가 버렸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그러면 그곳에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는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몸 곳에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참된 성막과 성전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막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맞죠? 그러면 이 성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럼 복음은 영속성이 있습니까? 영속성이 없습니까? 있죠. 하나님의 법은 영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결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그렇죠? 누구를 보내주시죠? 성부와 성령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음의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말씀이나 신약 말씀을 듣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영적인 목사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 장로교회는 그거 이단으로 봅니다. 여러분 좋은 목사, 바른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막과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의 연속성을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복음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과 신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교회로 가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죠? 말씀으로 가야 돼요. 말씀으로 가면 하나님의 법이 결국 누구를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구원받은 결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결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이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를 책망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